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아는 것과 경험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남성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데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은 누구나 감독이고 누구나 에이스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할 때는 그냥 잘한다고 응원합니다.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때로는 잘 못하거나 투수가 잘 못 던지거나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면은 뭐라고 하죠? 남성분들? 맞아, 그것도 못 던지냐. 내가 던져도,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보통 그런 얘기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응? 답답하면 직접 뛰어보시던가. 근데 사실 직접 뛰어보면은 우리가 선수들보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선수들이 잘 못 뛸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그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고 듣는 풍월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그것을 도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간증들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도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의 실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들었던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욥에게 근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아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불타오르고 막 종기도 나고 막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정했나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같이 죽어버려라라고 저주했어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정말 신기한 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과 경험한 것, 아는 것과 우리가 실천했던 것들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뭘 달고 있었죠? 에봇을 입고 허리띠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방울을 달았던 그 의미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방울을 달았다.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어떻게 했죠? 넘어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그것을 실천해야 그것이 아는 것에서 경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자 온갖 속삭임과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뚫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넘어가는데, 그것을 실천하는데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음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험한 것과 내가 아는 것, 들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누가 더 큰 소리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건넜을 때 우와 살았다라고 큰 소리로 누구보다 막 더 요란하게 떠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당연히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고 홍해가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우리를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도 뒤에 바로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며 이 물이 언제 쏟아지면 어떡하지라고 조마조마하면서 걸었던 사람들은 건너고 나서 우와 진짜 내가 살았네. 살았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잠잠히 온 사람들보다 더 요란하게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우리가 경험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교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뭐 인사식의 기도와 뭐 식기도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는 우리가 더 힘듭니다. 한번 도전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 도전할 때 그 기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온갖 생각들이 다 나죠. 막 평소에 생각나지도 않던 사돈의 팔천도 생각나고 막 머릿속에서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 온갖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만한 여유가 있다면, 그러한 우리 가운데 삶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텐데, 라고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나의 것을 이루는데 더 시간을 쓰지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줄 하나님의 진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다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 학창 시절 좀 떠올리면은 공부한다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꼭 1등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오래 앉아 있으면 1등을 하지만 공부를 꼭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막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1등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1등 하는 거지 오래 앉아 있는다고 1등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그 모범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주술적인 기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되고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단식하고 철야 농성하는 그 기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좀 좋을까요? 올바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외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펴고 아멘. 솔로몬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온 회중을 볼 수 있는,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도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뜰 놋제단 앞에 놋대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놋대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한 약 2.3m고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위에서 지금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높이 위에서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근데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다면은 그냥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거지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은 식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을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험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전을 짓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그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나 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있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 나의 일이 나의 뜻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떠죠? 응애 하고 울면은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배고프니? 어, 기저귀 갈아줘야 되니? 왜 아이가 막 엄마 나 배고파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 5살, 6살, 7살 되는데도 배가 고픈데 응애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했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그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왜냐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기 싫은 그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이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신 분이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듣고 끝난다면은,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그 경험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 사방은 다 가로막혀 있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셨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이끌어냈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그 시간을 보낸다면은 우리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것이 답답한 터널 가운데 기나긴 어둠 가운데 지나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들었던 것을 앵무새처럼 우리가 읊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성전에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나 하늘 그 위에라도 다 담기가 어려운데 어찌 사람이 만든 저희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아야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에라도,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것이라도 담기가 어려운 분이신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옛 언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쌍방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화가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구약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쌍방 간의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서로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 왕들이 계속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막 한 장에 막 두 명씩도 나오고 막 뚝뚝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그 말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돌아오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깨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그냥 오라고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그냥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놀라워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현재에 계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드러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성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으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경험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은 말씀이 아니라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고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이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솔로몬이 죄를 깨닫고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끝난다면은 우리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냥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주장하기보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